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따뜻해진 만큼 또 좀 몸은 좀 이렇게 풀리고 그럴 텐데 성경들도 좀 이제 읽으시고 이렇게 하는 계절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도 들었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을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닮기 위한 그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성경은 과연 무엇을 기록하였고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래서 그 보내신 자로 말미암아 그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가셔야만, 쉽게 얘기하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밖에. 왜 그러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그 보내신 자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 계셔? 밖에 계셔. 절대로 못 믿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그 직업이라 하면 좀 정확해. 직책이 목사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주님을,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고. 자기 신념일 뿐이지 절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상황이 되어지고 어느 그것이 부딪혀지면 금방 그 예수를 떠나서 살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역으로다가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오직 의인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오시는 예수께만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 교회에서 그래서 믿어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 한국교회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냥 은혜를 남발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요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죠? 은혜? 선물이야. 근데 뭐를 선물로 받는 거야?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듭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것이 나하고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야, 이거 뭐 굉장히 찐한가 보다. 막 새 나온다. 한국교회는 자기 감정이 조금만 이렇게 울컥해오면 뭐 받았다고 얘기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울기는 엄청 잘 울어. 은혜 받아갖고 울기는 엄청. 근데 이게 그냥 내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내가 한참 됐는데 복임이라는 설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복임.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적을 텐데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적었는데 막 그냥 울면서 막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막 그러면서 은혜들을 엄청 받아.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또 뭐 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게요 운다고 그냥 은혜 받는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그냥 무조건 은혜 받았대. 그래서 그냥 어떤 조금만 자기 감정이 폭발하면 감정이 폭발하는 거지.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자기 상황하고 딱 맞거든. 그러니까 감정이 폭발하니까 막 울고 그냥 울고 나면 속이 뭐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혜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 여러분 절대로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귀한 단어인데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한 단어인데 값없이 선물로 거저줬다. 선물로 준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는 무엇을 얻을 줄 생각하고? 영생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냥 옛날에 그 로마가 굉장히 융성했을 때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 그런데 성경은 오직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다면 영생,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왜 성경을 보는데 영생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하냐 하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봐봐. 성경 조금 봤다는 사람들 보면 내가 성경을 얼마를 몇 독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래. 아니 성경 읽는 게 뭐가 자랑거리야. 읽는 게 자랑이 아니라 참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냈느냐 못 살아냈느냐의 문제예요. 절대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된다니까요. 절대로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 나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면 헛된 죽음이야. 그냥 죽으면. 어디서 죽어야 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야. 그 예수가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누가 사셔요?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말씀대로 사는 거지.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져서 반드시 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율법주의자도 이 땅에서는 잘 살고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그냥 열심히 세상을 살고 또 모든 조건이 맞아지면 부도 따라오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고, 그거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은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네가 열심히 근면하게 겸손하게 이 땅을 살면 잘 될 것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된다고 하는 그것은 부활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생명,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영혼이 잘 될,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축복으로 막 때린 거야. 그냥 순복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썩들썩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된 거예요. 그 진짜 그냥 막 부자도 태어나고 교회도 커지고 막 된 건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근데 이게 이 땅에서는 뭔가 된 것 같고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또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지. 하나님의 뜻.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 너희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일맥통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아들을 믿는다는 건 뭐야?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가운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든 성경에 대해서 이제 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같은 경우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래요? 예수, 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말씀하신다는 말. 물론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말씀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경은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다른 건 뭐 우리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좀 낫게 살고 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 성경은 이 땅에서는 길어야 몇 년이래? 그죠? 강건하야 70 내지는 80살이래. 70에서 80이래. 근데 요즘은 100살도 사는데요. 요 100살을 살든지 말든지 요거는 무조건 강건한 그 시기가 여기를 넘어가면 꺾어진다는 거예요. 꺾어져. 반드시 70여 80을 넘어가면 꺾어져. 근데 이제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이 땅에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야.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야. 근데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기를 상당히 좀 뭐 하시죠? 꺼려 하시죠.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뭐 읽을 건 없고, 저 소돔의 죄악을 다루면서 롯과 롯의 이야기죠. 롯의 이야기, 롯.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러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그냥 관용해갖고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롯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것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도시가 있을 때 저것이 너무 죄가 간영해서 그것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도시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파괴하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곳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그들을 롯과 그의 가족을 그곳에서 도망가게 만드시는 거죠. 어쨌든 롯과 그 두 딸이 아내는 뒤를 쳐다본 거로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되었고 그 두 딸과 롯이 이제 도망가서 소알성으로 도망가 있었는데 거기도 두려워서 산속으로 가서 굴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굴 속에. 근데 거기서 그 두 딸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뭐가 없어요? 우리를 통하여 씨를 줄 남자가 없으니 성경은 그렇게 이게 씨 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뭐 받는 이야기? 씨 받는 이야기야. 씨 받는 이야기가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아비 침소로 들어가자. 그래서 첫 번째 큰 딸이 들어갔어요. 큰 딸이 들어가서 낳은 자식이 뭐야? 모압. 또 작은 딸이 그 다음날 작은 딸이 들어갔어.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야. 암몬. 성경은 재미나는 얘기야. 자고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 그러는 것은 술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떡이 됐어. 자기 자신도 자신을 몰라.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자녀 이게 환경 뭐 호르몬이고 뭐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자녀 임신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떡이 되게 저거 했는데도 성경은 그냥 한 번씩에 그냥 다 자식을 낳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 그러면 이거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자고요. 롯이 있어. 롯. 두 딸이야. 모압과 암몬이야. 모압과 암몬? 그러면 이 두 딸은 누구의 자녀야? 롯이 아버지죠. 두 딸이 암몬과 갔으니까 여기는 어머니야. 어머니.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기에 롯은 누구야? 아버지야. 할아버지인데 원래 아버지야. 왜 족보가 개판이 된 거야 이게 성경 속 얘기야. 분명히 이건 아버지야. 근데 어머니 쪽으로 보면 누구야? 할아버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 딸도 롯의 생명이고 암몬과 모압도 롯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죠, 아들. 또 우리들도 예수를 통하여 뭐 되게 하셨어? 아들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계가 지금 여기서 하는 관계는 성경이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 없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흠이 있는 이야기라고만 이야기하지 생명 없는 이야기로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쨌든 이런 생명 없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불법이에요. 그냥 하나님 보기에 그냥 법을 안 어긴 거야. 이게 불법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근친상간을 좀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몇 대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체벌하시는 거야.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럴 때 전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야 되는데 성전에 참석하지를 않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누구를 봐요? 밧세바. 그래서 밧세바를 이제 유부녀인데 밧세바를 범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가문에서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암몬이 큰 아들이었나? 아니 모압 네? 큰 아들이 모압 누구? 모압 아니.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 이야기니까 암몬이 큰 아들이었나봐요. 암몬. 근데 딸이 하나 있었죠. 딸 디나인가? 이 암몬이 디나인가? 대화는 이 이름은 나중에 찾아보셔요. 디나를 자기 이렇게 상사병에 걸려가 있다가 과자를 하나 보고 갖고 내 입에 넣어달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이복동생이죠. 이복동생을 범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범해버리고 나자마자 그렇게 연연하여 사랑하던 여인을 바로 쫓아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왜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얘기죠. 성경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말이에요? 뭐 다말인지 디나인지 모르겠어. 그럼 다말로 고치면 돼. 이렇게 해서 그냥 쫓아낸단 말이에요. 쫓아내. 그래서 색동저고리를 찢고 머리를 이렇게 부수수하고 그냥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다윗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파탄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하는 건데, 이것이 분명히 암몬이 그 다말을 이렇게 건드린 것도 씨를 주는 이야기거든요. 씨를 주는 이야기야. 근데 씨를 주자마자 그를 내쫓아버려. 그냥 저거 해버려. 이런 일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은 생명 얻는 이야기 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록해 놓는 거야. 근데 그 생명을 얻는 이야기이긴 남녀의 관계 속에 생명을 얻는 이야기인데, 요 부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 가문에서 밧세바를 범했었던 그 일과 동일하게 불법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불법. 하나님이 불법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깨트려요. 왜 불법일까 이것이? 암몬이 다윗도 암몬의 자식이고 딸 다말도 다윗의 자손이야. 예, 그때만 해도 뭐 그 형제들끼리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수치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왜 이것을 하나님이 불법으로 여기셨을까? 예? 다말을 버렸으니까. 아니, 버리는데 그 버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말이 자기 그 오라비가 그를 침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 나를 달라고 청하소서. 그러면 주시리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지려면 암몬이 아버지께 그 이복동생을 달라고 구해서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불법이 되었다. 성경은 불법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물론 이것이 다윗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불법적인 이야기를 용서치 않는단 말이에요. 비록 아까 롯과 두 딸의 이야기도 분명히 생명 없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다는 이것은 그 당시에도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불법을 취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불법을 취한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생명을 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두 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관계가 되려면 이 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야만 돼. 이걸 합법적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관계야.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생명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대. 예수를 믿으면 되긴 되죠. 되긴 돼.
근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가 이루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듭나는 요 관계가, 요 상황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맞는데 그들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계속 읽고 지식으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거듭났다 얘기해.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야, 불법. 아무것도 아닌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에서 요게 정상적인 거라면 요거는 불법이야,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법을 용인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 심판을 받을 때 절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너희가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또 뭐 했어? 선지자 노릇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왜?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말씀하신 생명 얻는 방법, 생명 얻는 과정, 거듭남의 이런 과정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남용했기 때문에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꿰뚫어 봐야 돼. 성경에 또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누구죠? 다말 이야기도 있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이제 다말은 유다의 뭐였었어? 며느리. 엘과 오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오난이라는 게 뭐야? 오난이 왜 범죄했어? 단지 자기의 씨가 형의 씨가 되는 것. 엘이 하나님께 악함으로 죽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를 잉태해줘라. 이것이 형수계대법이잖아요. 근데 오난이 가만히 보니까 다말에게 씨를 주면 그것이 자기 씨가 아니라 누구 씨가 되는 거야? 형의 씨가 되니까 조금 기분 나빠. 그래서 땅에 설정을 했다 이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악하다 그래갖고 그도 죽여버린단 말이야.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 이게 뭐 저만 얘기가 아니라 왜 땅에다가 설정을 했는데 이게 악할까? 생명 이야기란 말이야. 생명을 다말에게 주어서 엘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땅에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뭐 해버렸어? 죽어버렸어. 생명이 죽어버렸어. 이것이 죄가 되어 오난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어찌해서 이제 시간이 됐는데도 셋째 아들을 안 주는 거야. 유다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랑가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다말이 면박을 취하고 뭐처럼 했어요? 그쵸? 그 귀생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거기서? 창녀. 네, 창녀처럼 꾸미고 유다 안으로 들어간 거죠. 유다가 창녀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맡긴 게 지팡이와 뭐 끈과 도장. 어느 날 보니까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임신을 했대. 그러니까 저를 내어서 불에 태워 죽여라 그랬더니 이 지팡이와 끈과 도장, 이 사람이 나를 범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 거야? 유다 거 아니야.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기를 다말이 옳도다. 내가 셀라를 나의 막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다말이 아들을 낳는데 베레스와 셀라를 낳는 거죠. 쌍태를 낳는 거란 말이야. 쌍태. 이것도 똑같아. 다말도 보면 뭐 며느리니까는 자식이죠, 자식. 그죠? 그럼 여기도 자기 씨로, 유다가 자기 씨로 낳았으니까 뭐야, 이것도 자식이야. 근데 베레스와 세라가 보기에 여기가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시아버지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 성경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재밌는, 사실은 성경을 알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셨을까?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놓으셨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사님들이 좀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아,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또 재밌게 오늘 지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37장과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잘 하다가 여기에다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살짝 끼워놨어. 성경이 살짝 끼워놨어요. 이런 관계가 왜 그런가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와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렇듯이 유다와 다말과 그 베레스와 세라의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들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아들들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관계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고, 이 관계로 보면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 할아버지가 돼. 인간의 족보로 보면 할아버지가 돼야 맞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것을 우리의 시각으로는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기록했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로 생명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너희가 그러한 이야기들도 영생을 얻는데 도움을 줄. 그 얘기가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롯과 두 딸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같은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생명 얻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또 있어.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생명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되었다고 얘기했죠? 죄인. 사망 가운데 한 사람도 다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의인을 보내시는 거야. 의인을 보내셔. 그래서 이 의인의 피를 통하여 이 땅에 쏟아진 모든 죄의 피들을 덮는 거죠. 덮는 거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가 흘러 땅을 덮었단 말이에요. 땅을 덮었어. 죄악으로 완전히 죄가 왕성한 그곳에 피를 덮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완전히 덮은 거야. 모든 죄를 완전히 덮은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이 땅의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신 이것을 믿으면 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 아담의 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내 육체 안에 새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이 태어나야 이제 다시는 신앙의 시작이야. 이게 물론 6월절에서부터 신앙의 시작은 되어지는 건데, 진짜 참 생명의 시작은 이렇게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태어나야만 이제 이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거를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거듭남. 어쨌든 성경은 어디를 펴도 우리에게 생명 얻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러면서 왜 주님께 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을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있죠. 왜 오기를 싫어하는지를.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것이 다 어둠이 됐단 말이에요. 어둠. 근데 어둠 속에 빛이 오셨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됐어? 어둠이 됐단 말이에요. 어둠이 됐어.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을 사랑하기보다는 뭐를 사랑해?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꺼려해. 한번 믿어보고 싶고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번 믿어보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아무리 믿어보고 싶고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하나님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근데 이 고백이 힘들어요. 안 돼요.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게 이 고백이야. 성령이 이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이 성경은 생명 얻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럼 한 군데만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짚었지만 솔직히 우리가 낯뜨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내용은 아니죠. 롯과 두 딸의 이야기. 딸들이 아버지께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 짓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감동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이 많이 찼다고도 다윗의 예를 보면 생명이 찼다고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야. 언제든지 너희 육체가 있는 한 언제든지 죄의 굴레에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좋은 것 드는 것은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는 걸 얘기해요? 아니야.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 요 구절을 우리가 읽으려면 그 위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는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한 것이지, 오히려 이게 교훈도 안 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싸우고 나면 서로 얼굴도 안 봐. 그 다음부터는 교회 다니면 정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런 거야. 구원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이 계속 들어가 버리면 그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고집 속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나만이 옳아. 가만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봐요. 무슨 쟁론이 붙거나 무슨 말씀을 갖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끼리 무조건 옳아갖고 자기 것을 막 주입시키려고 막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우리를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계속 받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조금 그런 나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돼. 세상 지식이나 어떤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은 세상에 널리 퍼졌고 열심히 그냥 자기가 옳은 마음 갖고 열심히 하면 좋은 걸로 주시기도 하고 해. 근데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어디 외에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할 그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교회 오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